오늘 제목은 아이들을 축복하심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또 함께 나누고 또 아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번이 이제 동남아시아에 선교를 합니다. 캄보디아, 또 미얀마, 필리핀 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놀라운 것은 어떤 것인가? 정말 가난하고 열악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러워진 그 환경 가운데서도 아이들의 웃음이 천진난만하다 이것이에요. 그늘 하나 없고 어떻게 저렇게 천진난만할까? 특별히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일수록 그 웃음이 더욱더 활짝 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아이들은 가라 이 말 대신에 아이들은 오라라는 말로 대신되었고, 또 어린이 예찬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존중히 여길 때가 언제인가 복음이 들어올 때를 보게 됩니다. 현재는 굉장히 안타깝고 심각한 염려는 어떤 것인가? 복음을 떠난 세상에 인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며 어린아이들에게 천진난만한 웃음들이 사라지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고 염려임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주일학교도 점점 사라져가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음을 보게 되죠. 어린아이는 가정의 꽃이고 또한 이 나라에 앞으로 세워져 나갈 든든한 기둥 같은 아이들이고, 또 교회는 풍부한 보배 같은 자들이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또한 주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소중히 여기며 축복해야 될 자들이 바로 저희들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13절부터 16절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내용이 이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랍비 선생님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았고, 또 부모님들은 이 랍비에게 아이들을 데려와서 축복해 주기를 바랬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을 꾸짖으신 예수님이세요. 13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만져주셨다 이 얘기는 마태복음에는 안수하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 모여있다 한꺼번에 온 것이 아니라 한 명씩 한 명씩 계속해서 나옴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데리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그 바쁜 와중 가운데서도 싫어하지 않으시고 아이들을 기꺼이 또한 축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책임입니다. 가장 큰 책임이에요. 오늘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대해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학문에 대해서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이 있고 아둥바둥하지만 자녀들의 신앙 문제를 가지고는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맡기는 그 아이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기도는 유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기도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겠나이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잠자리의 청함을 보게 돼요. 바로 주님께 자녀를 맡기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왔는데요.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꾸짖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아이들을 그렇게 중요치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함부로 생각했고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바쁘셨어요. 근데 한꺼번에 나온 것도 아니라 한두 명 나오고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야 되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마음이 들었는가? 짜증이 나게 되고 저들을 나무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자들이 이 부모들을 나무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가치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제자됨에 불과하고 이 제자들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었는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가치관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이들을 소홀히 여기면요, 경시 여기는 교회는
결코 부응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아이들이 줄었다 얘기하죠. 실제적 주일학교 숫자도 많이 줄고 그 이유가 저출산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을까? 그건 교회가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을 경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들, 중고등 청년들을 정말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을 경시하는 교회는 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가정에서 키우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자녀들을 또한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과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인데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 10장을 읽었는데 9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논쟁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논쟁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들,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는 자들 우리가 금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논쟁과 이들의 사람들을 금했다는 것의 공통점은 어떤 것인가? 제자들이 힘이 생긴 것이에요. 제자들이 어떤 힘이 생겨서 교만해진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이 부모들을 꾸짖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꾸짖은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부모를 어떻게 꾸짖었냐면 그냥 꾸짖는 게 아니라 호되게 꾸짖었어요. 그것을 예수께서 노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마디로 힘이 생긴 것이죠. 교만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또 귀신을 또 명령하셔서 쫓아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권위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권위들, 근데 이 권위를 제자들이 가졌는데 제자들은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에 빠져서 힘과 교만함으로 빠졌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어떤 것인가? 교만함이다. 이렇게 했어요. 교만함. 교만함이란 이런 것입니다. 교만함이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이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더 높다. 이것이 바로 교만함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힘과 교만을 가졌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다른 사람과 사물을 눈을 깔고 보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자기보다 높은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신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들이 힘을 가졌고 교만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저 하찮은 아이들을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지? 그리고 그러면서 그 부모를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이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저 거지는 왜 날마다 우리 집 앞에 있을까? 이렇게 함부로 대한 것이죠. 그것을 예수께서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 것은 어떤 것인가? 교만함이고 또한 힘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또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어떻게 겸손해지냐면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 알 때 우리가 겸손해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8편 요새 새벽에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애들은 우는 게 당연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예. 근데 시편 8편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이렇게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만물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하늘과 별과 해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시편 8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실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만드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드신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진짜 믿을 때는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 내 교회 지체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디안들에게는 이런 게 있답니다. 참 배울 점인데, 인디안들이 자연 가운데 어떤 것을 얻을 때 이렇게 말한대요. 내가 이것을 좀 써도 괜찮겠니? 양해를 구한다. 이러고 쓴다는 것이에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교만과 심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가치 없게 여겨요. 예수께서 그것을 책망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 끝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나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은 이런 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오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말하고 있고,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 가는가? 성경 뭐라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들이 1살, 2살 먹어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 내 거야. 이것을 양보하지 않아요. 이게 자기 중심성인데, 이 자기 중심성이 죄의 근본입니다. 이런 마음이 성인에게도 있어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것이 바로 죄인 것이에요. 어떻게 죄인이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과 함께 이 사건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자입니다. 돈도 많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고 남보다 탁월했다고 생각했던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믿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모든 것들이 신뢰가 되고 믿어지는 것.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권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원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혈통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대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냐고 십자가에 죽게 하느냐. 여기대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내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바로 믿어진 것이에요.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믿어진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하늘나라 가신 그분 책 중에 아주 예화 중에 잊지 못할 예화가 있습니다. 참 좋은 예화인데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면서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
홍수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요. 근데 그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리를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끌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밖에서 생명줄이 던져져야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끄집어낼수록 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논리로, 자신의 철학으로 스스로 빠져나오려 하지만, 자유를 누리려 하지만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명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의복, 음식, 용돈을 받고 살아가요.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런 것처럼 신자인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끝으로 16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16절 보실까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기대 이상입니다. 이 아이들을 안는다는 얘기는 소중히 여기면서 한 손으로 또 축복하셔요. 축복의 말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 오는 아이들을 맞이하고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근데 여기 축복하셨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축복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뭐냐면요,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나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예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그 아이들이 가장 큰 자이고 가장 복된 자예요. 마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호 아래서 평안을 누리고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아이들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마찬가지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